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대포 철로포감 김성덕 신도입니다. 저는 독일 136년 7월에 입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당시 고등학생일 때 입도했던 저의 신앙 계기와 과정 그리고 신앙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태권도 도장을 자주 다니는 그런 심신수련하는 것을 좋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는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명언, 좋은 말씀이나 좋은 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는 그런 공자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재물을 생각한다. 들어보셨죠? 네. 세 사람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나의 스승이 있다. 현명한 사람을 보면은 그것을 본받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한다. 군자는 궁핍하면은 잘 견디나 소인은 궁핍하면 함부로 행동한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성인들의 말씀을 정신 수준이 높은 분들의 말씀을 쫓아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인생의 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올라가면서 우주, 사후세계, 인간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선명하게 보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증산도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우연히 만난 겁니다. 증산도를 만나니까 거기에서는 우주 1년을 이야기하고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이야기하고 의통성업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대하고 심오한 대도 진리가 너무 놀라워서 한순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서점에 가서 한반도, 개벽의 땅 한반도라는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사서 집에서 보기도 하고 밤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증산도 진리 광자를 시청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천지공사에서 상제님의 말씀, 상씨름이 나간다.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된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정주영 회장이 통일소를 보내면서 인사로 집행이 되는구나.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태율주 체험 사례를 이야기해주는 그 신관 진리 강좌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대감기를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그러다가 문득 이게 진짜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율주를 집에서 혼자 읽어보기도 하고 종이를 펴놓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려가면서 개벽이 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막 혼자 고민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면 난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증산도에 직접 가봐야 되겠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중앙 배너의 홈페이지에 개벽문화 한마당이라고 하는 그 배너가 매달 바뀌더라고요. 저게 태전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꼭 가야 되겠다. 그런데 버스 차표를 알아본 거죠. 근데 차비가 없어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지? 여력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또 인터넷에서 정영일 성도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서울 강남도장을 소개받고 강남도장에 처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독일 136년 양력 6월 1일 마침 저의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조상님들이 저에게 주신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장을 방문한 게. 그런데 도장을 방문하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빛이 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어떤 분들은 되게 신비롭고 그러고 나날이 도장 가는 게 즐거운 거죠. 그렇게 나날이 도장 가는 게 이제 즐겁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 들어보니까 그 인도자분은 대상자를 진리로 인도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500배, 1000배를 몇 달 동안 정성을 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정성으로 진리를 만나게 됐구나. 한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서 진리를 만나기까지에는 엄청난 공력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꾼 꿈이 한 가지 있었는데 두세 번 반복해서 꿨던 꿈이 있었는데 도장에서 우주 1년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개벽 꿈이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그냥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저 끝에 지평선에서 뭔가 엄청나게 큰 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땅 자체가 전부 다 뒤집어져 가지고 쳐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 그 거실에 카페트 깔려 있으면은 카페트 돌돌 말면은 둥그렇게 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이 김밥 말리듯이 둘둘둘둘 막 오는 거죠. 이 혼비백산한 세상이 되고 그 경악하는 그 광경이 굉장히 무시무시했는데 그 꿈을 두세 번 반복했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개벽 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리 선생님이 칠판에 풍수지리학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신비로워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좌청룡, 우백호, 그 가운데 핵심이 혈자리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증산도 도장에 와보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지구의 혈이 한반도구나라는 것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 중학생 때 어떤 선생님은 환단고기 역사 스페셜을 그 수업 시간에 틀어준 적이 있으세요. 그걸 또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2장, 3장씩 줄거리를 써서 제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도 우연찮게 중학생 때 읽어가지고, 아무튼 고등학생 때 증산도 진리를 만나가지고 진리를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천지 신명님들과 조상님들이 내 인생에 수놓아 주신 하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장에 방문하고 나서 한 가지 또 신선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증산도 성도님들이, 일꾼 성직자분들이 사욕을 버리고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많은 것을 바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혼자 공부했지만 나 개인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 개벽에 살려고 그렇게 입도를 결심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증산도 일꾼들은 저에게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잘 따라가면은 내가 그만큼 많이 배우겠다.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생활을 되짚어 보면은 매일 치성에 나가고 매번 교육에 참석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소한의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석하는 것이. 능력이 내가 부족하고 기술이 없어도 그렇게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받들고 늘 참회하고 늘 기도하고, 그런 것이 증산도 신앙의 성스러운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성인들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증산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도전에 있는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이 굉장히 크고 놀랍고 충격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갈급해온 그 어떤 무엇이 바로 증산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좀 위대하다, 증산도. 진짜 증산도 위대하구나.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박사학위가 100개, 수천 개가 있어도 인간 성공의 궁극의 열쇠가 바로 증산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도 후에 또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재밌고 심오한 증산도 진리를 전해주는데 증산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제가 그래도 설명을 해줬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책을 읽어보라고 책을 전해줬는데 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일꾼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증산도 일꾼에게 요구되는 그 신법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그 입도했을 당시에 입도하고 나서 제 친구를 바로 입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입도시키고 나서 몇 주 뒤에 한 가지 꿈을 꾼 게 있었는데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꿈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방에서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예요. 살기를 받고 뛰쳐나갔는데 방에 나가서 왼쪽 거실에 그 모서리에
차렷 자세로 부동 자세로 서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큰 말을 탄 사내가 터벅터벅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있었죠,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쪽 한쪽에는 부엌에서 제가 입도시킨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흰색 백마를 탄 채로 저를 뒤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지금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사인을 보냈죠. 입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겠다 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 사내하고 나하고 1대1 대치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저를 못 보더라고요. 제가 숨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 말을 탄 사내가 터벅터벅 조용히 저의 집안을 돌고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덜덜덜 떨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제 앞까지 왔어요. 근데 그 말 머리가 제 앞까지 왔는데 그 말 눈알이 돌아가면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 말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 있네, 이러는 거예요. 말이 저기 있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내가, 말을 타고 있던 사내가 아 그래? 하면서 뒤로 돌아보는데 저는 구석에 몰린 쥐가 뭐라도 이제 해야 되겠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무기는 없고 오직 저한테 있는 거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112에 전화할 수도 없고 그거를 꺼내 들어가지고 점프를 해서 내리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내가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말에서 나가 떨어지면서 쓰러졌는데 그 순간 드는 확신이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꿈에서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한숨 돌리는데 순간 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집에서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또 시작되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도. 그 실제 꿈이 그렇잖아요, 현실처럼.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신기하게 제 왼쪽에는 어떤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제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제 오른쪽에는 제가 입도시킨 그 친구의 손을 제가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는 제가 아까 쓰러뜨린 그 사내가 널브러져 있었고, 근데 이 소녀가 갑자기 그 남자에게 달려가면서 하는 이야기 있어요. 뭘까요? 그 사내에게 달려가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내의 몸을 흔들면서 아빠 일어나라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증산도 일꾼들은 진짜 천상에서 보면은 백마를 탄 진짜 격이 높은 분이구나. 그 신앙이 어떠할지라도 입도를 한순간 굉장히 성스러운 분들이구나. 흰색 백마를 탄 그런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둘째로 척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척신은 정말 일심으로 그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달려드는구나. 내가 이 친구를 가을에 새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 척신이 내 집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말 타고 나를 죽이려고, 새 생명으로 인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척신을 내가 기운으로 제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꿈에서 그 사내가 그 딸아이가 흔드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딸아이하고 그 사내가 일어나가지고 저 어디 공간 너머로 넘어가는 것을, 그 뒷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10년 전에 꾼 꿈인데 너무 선명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천륜을 찾아줘가지고 그 사람의 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이 맺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이 맺었는데 그 사람의 딸을 영적으로 천륜을 찾아주니까 그 사내와 그 딸아이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내 친구도 잘 되고 전부 다 상생하는 그런 뾰족한 수가 태율주 조화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도전 성구가 있습니다. 도전 7편 3장 10절에 원형이정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일은 불의를 숙청하고 정의를 규명하는 일이다.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성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형이정은 자연의 정신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인사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원형이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군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20대 대학생분들이 많으신데 자신들의 진로를 굉장히 고민하는 때입니다. 저 또한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산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 증산도에
증산도를 위한 길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천하사 신앙도 같이 하고 학교 생활도 같이 하고 직장 생활도 같이 하면서 이걸 병행하면서 성공하는 일심 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성격적으로 직향적이어가지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겠더라고요. 전신도는 성직자와 같이 신앙하라 라고 말씀하신 종도사님의 그 말씀이 서울 강남도장 게시판에 붙어 있었던 제 청포 신앙생활의 기억이 있습니다. 전신도는 성직자와 같이 신앙하라. 그래서 저는 항상 성직자에 대한 꿈이 있었고 부모님과 의견 충돌하는 것 외에는 별 거리낌이 없었어요. 제가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으시죠. 모든 사람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관에 살다가 가치관에 죽는다. 증산도 성직자, 증산도 일꾼은 스스로의 가치관이 천지 동서남북 열십자로 반듯하게 서가지고 오직 봉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산도 성직자 일꾼은 새 역사의 개창자이면서 추수자이면서 교육자이면서 수행자이기도 하고 경영자이기도 하고 통치자이기도 하고 봉사자인 것입니다. 보통은 봉사활동할 때 하루 이틀 연탄 나르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몇 달 동안 봉사활동 하기도 하죠. 그런데 증산도 일꾼들은 이 인생을 통으로 그냥 봉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다짐을 해야 하고 인생을 통으로 바친다는 그러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증산도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증산 상제님의 말씀, 우주 변화의 원리, 인류 창세 역사의 원형,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 이렇게 훌륭한 스승님, 이렇게 빛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최근에 바둑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바둑 도수, 단주, 오선위기 도수, 크게 보면은 증산도 대학교 교육의 세계화의 초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둑에서 신의 한 수라고 하죠. 범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요결이 되었던 그 신의 한 수, 여기 계신 일꾼들이 천지의 수족이 되고 상제님의 혼이 되어서 그 일동일정이 빠짐없이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